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십자가로 보이신 당신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 찬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 부활 영생의 약속을 주시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기쁨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능력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시간 당신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감사기도 드리는 자녀들,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참회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 그쳤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저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참회 기도 계속 드릴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지난주보다 예수님 좀 더 닮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예수님 좀 더 닮으셨습니다. 아멘. 네. 예. 그 인사를 하고 나니까 더 닮으신 것 같아요. 본당이 환해집니다.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옆에 분들과 저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또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험한 광야 인생길 보호하시며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주일 맞이하여 예배드림에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아버지의 것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소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향한 저희의 사랑과 기도, 사랑을 모두 바칩니다. 또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을 위한 저희의 수고와 모든 봉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당신의 자녀들 넘치게 채우시어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오히려 하늘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셔 나라를 세우시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며 십자가 복음 선포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의 한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저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잘 이겨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며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 갈 것이라 믿고 오직 주 안에서 희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믿음 장로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받은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한 주도 믿음의 아들들 딸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부족하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받으실 때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고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송 찬양 큰 은혜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참 믿음을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인내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산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자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은 걸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면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믿음, 산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확증됩니다. 그러니 행함을 보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은 이걸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이제 3장에서 혀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언행은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언행은 말은 행함입니다. 행함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함이지요. 마음 속에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게 말이 돼서 나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는 걸 보고 나무가 건강하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그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온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참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말은, 그러니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 말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달리 말하면 혀를 다스리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혀를 온전히 다스리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이는 안 돼도 조금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죠. 당시 교회는, 그 예배는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는 형식이 달랐습니다. 저희 예배는 저희가 드리는 대로 예배 중에 그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기에 교회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인, 또 교회에서 부탁하는 사람이 예배 중에 여러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읽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과도 같았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도 나도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더 심한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니 많이 선생되지 말라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지죠. 말을 하면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과하고 취소합니다 해도 이미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말이 내 의도를,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말이 제한되어 있어요. 오래된 가수입니다마는 짐 크로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이 헛나온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노래로 고백한다. 그런 가사예요. 말이 서투르니 아예 난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로 고백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말이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 실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듣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각자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일을 당해서 친구 넷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셋만 왔어요. 그 와가지고는 그 생일 맞은 분이 아이고 꼭 와야 할 친구가 안 왔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나는 꼭 안 와도 되는 친구란 말인가?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대요. 그러자 아이고 저 친구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말아야 할 친구가 갔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나는 가도 되는 친구인가?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 친구가 자네 말 좀 조심해서 하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해를 했고 나 그 친구 보고 한 얘기 아닌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나한테 한 얘기인가? 그러면서 화를 내고 생일 전 제 친구가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욥을 찾아왔던 친구 셋도 이렇게 보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친구들은 안 갔어요. 이게 참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실수가 있고 넘어지게 하는가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람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더 의사소통을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탈이 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자, 여러 마리가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 무리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이 사자 저 사자에게 다니면서 말을 옮겨서 싸움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수사자에게 가가지고 저 암사자가 당신 보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저 암사자는요 당신 보고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 수사자는 당신하고 싸우면 자기가 이긴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옮겨서 말썽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그래도 서로 함께 사냥하고 새끼도 낳아 잘 키우고 잘 삽니다.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을 할 줄 몰랐으면 어땠을까? 뱀이 유혹할 때 말 대꾸 하지 않았으니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궁색하게 변명할 것도 없고 여자 핑계도 되지 않았을 거다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 잠언은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혀를 다스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간혹 그런 분들을 경험을 했어요. 말이 참 많아요. 모여도 그렇고 둘이 얘기해도 그렇고 얼마나 말을 많이 잘하는, 근데 즐겁게 실수하지 않고 말을 참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그 은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탈이 납니다. 저희 교회도 말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 주일마다 최소한 30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또 질문도 안 하고 아무 대답도 말 없이 들어요. 그 수요일은 또 거의 1시간을 혼자 또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접니다. 그동안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을까. 본인이 느끼는 순간이 많은데 그거 말고 얼마나 더 많겠는가 참 두렵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엄한 심판을 받겠는가. 그래서 교회에 담임 목사가 하나인 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배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 야고보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자신을 포함해서 실수가 많다. 예수님의 동생이셨고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인가. 그저 이 말씀에 저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여전히 말을 많이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동시에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 뼈 없는 혀가 사람의 뼈를 부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말이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말 때문에 삶과 죽음이 엇갈린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에비게일이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600여 명의 무리를 데리고 방황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먹을 게 필요하니 그 고기와
과일과 우유를 좀 주십시오.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요. 이게 주기 싫으면 아이고 이게 저희가 형편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사양을 거절을 하든지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400명에게 칼을 채우고 이 나발 집안을 멸하려고 출동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다윗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 내 주께서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급한 불을 껐어요.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자기 목숨도 구했고 온 집안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소식을 남편인 나발에게 전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다. 어리석은 말, 우매의 말은 멸망을 이끄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 perfect man이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은 말씀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몸 부분 중에서 큰 몸이 그 지체가 아닙니다.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니다 하고 혀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크고 사납고 힘센 말도 혀만 잡아 틀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큰 배도 험한 바닷물결 속에서 그 작은 키 하나, 그것만 방향을 움직이면 배 전체를 운행할 수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다 태우지 않느냐. 혀가 이렇게 나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교만한. 또한 길들이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길들여서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그 사나운 그 범고래, 그 킬러 웨일인가요? 그것도 데려다가 막 동물원 수족관에서 쇼를 시킵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슴벌레를 잡아다가 길들여서 경주를 시켜서 돈을 걸더라고요. 그러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이 사람 몸에 지체가 많이 있는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중추신경에 속한 지체들이 있고 하나는 자율신경에 속한 지체가 있어요. 손, 발, 뭐 이런 거, 이게 뇌의 지시를 따릅니다. 내 생각을 따라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심장. 이게 심장은 자기가 알아서,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멈췄다가 뛰었다 할 것 같으면 참 이게 큰일 많이 날 겁니다.
그 눈꺼풀도 자율신경이죠. 눈꺼풀도 이게 지가 알아서 그냥 잘 혼자서 잘 움직입니다. 그 재채기 할 때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 눈을 감고서 재채기를 하는 그 미국 TV 쇼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젊은이 셋이 나와가지고 궁금한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실험을 직접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재채기를 할 때 눈을 감는가? 눈 뜨고 하면 어떻게 되나? 그 한간의 얘기는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면 눈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감고 재채기를 하게 만드셨다. 그 실험을 하더라고요. 테이프로 눈꺼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눈을 띈 다음에 코를 간질간질 해가지고 재채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재채기를 했는데 눈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혀는 어떤가? 혀는 중추신경입니까? 자율신경입니까? 어떤 때는 일단 말부터 한 다음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하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혀는 모든 말썽의 근원이라. 네. 또 스태미나가 최고입니다. 이 혀는 쉬지도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 많이 하고 수다 떨고 말을 많이 해도 혀는 안 아픕니다. 이 스쿼트를 5분만 이렇게 하면요 엉덩이가 뻐근해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몸이 지치면 지쳤지 혀는 멀쩡한 말. 그래서 먹으면 몸이 힘을 얻어서 또 혀는 튼튼합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또한 혀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원래 입이 하나니까 말도 이게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때 이렇게 서로 찬송하고 환영하고 사랑을 고백. 그런데 주차장에 나가서 차를 몰고 집에 가는 순간 이게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한, 특히 운전대를 잡으면 이제부터 다른 말이 막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또 저주하는가?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그 사람은 나쁜 거다 이렇게 부르는 게 저주예요. 70년대 한국에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금지곡들이 있었답니다. 금지곡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송창식 씨의 왜 불러라는 노래가 금지가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반말한다고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또 키다리 미스터 킴은 이것도 금지가 됐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7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요, 정말 금지곡에 넣어야 할 곡이 하나 있어요. 아리랑입니다. 이거 저주하는 노래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나쁜 님인지 놈인지 뭐 하여튼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그게 가사예요. 저주하는,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저주하는 게 왜 잘못인가? 오늘 성경이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 사람을, 형제 자매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그동안에 일본말 쓰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일본말을 쓰라고. 그 가게 주인이 이제는 해방되었으니까 점원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는 일본말 쓰지 않도록 하자. 한 직원에게 이 가게 앞에 청소 좀 해야 되는데 바켓에다가 물 좀 이빠이로 받아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물물에서 짠물이 나오는 게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이건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보고 서로 알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분이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습니까? 이미 다 아세요. 내 자신이 나를 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걸 보면 이 교회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 누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들이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내 안이 가득해야,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지요. 깨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말, 진실을 말하는가, 친절하게 말하는가, 필요한 말인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과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신 온전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저희의 혀를 다스려야 하는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입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성령님의 음성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욕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온전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편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평생 찬송과 감사의 말을 하며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